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로마서 12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신학적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참다운 신앙인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설교 시리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배우는 내용을 삶에 실천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 두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땅을 파다가 우연히 땅 속에 묻혀있던 보물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상자를 다시 땅에 묻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집을 팔고 귀중품을 팔고 은행에 있던 돈을 다 찾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그는 그 밭을 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첫 번째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어느 날 한 보석 상인이 귀한 보석을 찾으러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놀랍게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진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물론 이 두 이야기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두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보물이 묻힌 밭을 산 사람은 그 보물 상자를 꺼내서 큰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토록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귀한 진주를 산 상인은 그 진주를 더 비싸게 팔아서 큰 이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사람은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지혜롭고 담대하게 행동했고 그래서 결국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 두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전부 다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헌신이 무슨 뜻입니까? 오래전에 어떤 고등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잘 모릅니다. 그 학생이 어느 목사님이 헌신해야 한다는 설교하시는 것을 듣고 저에게 헌신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넌 새신이 무엇인지 알아? 새신은 new shoes라는 뜻이고 헌신은 old shoes라는 뜻이야. 그래서 헌신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old shoes가 되는 거야. 새신은 우리가 아껴두었다가 중요한 곳에 갈 때 신지만 헌신은 집에서 막일할 때 신는 거야. 그래서 아무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아무 때나 자신을 전부 다 드리는 사람이 헌신된 사람이야. 제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엉터리로 막 말해 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했습니다. 헌신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헌신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손에 바쳐진 사람이나 물건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헌신은 목사나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헌신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100%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헌신하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단번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단번에 헌신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100% 헌신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만드실 거야. 나를 가난한 나라의 선교사로 보내실 거야.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좋아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면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강요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목사나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현명하고 논리적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자비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 복수형으로 쓰여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일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속의 자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비추어서 권했습니다. 그리고 권한다는 단어는 명령과 간청한다는 두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합니다. 이것은 곧 과거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리는 헌신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산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은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를 뜻합니다. 또 산 제물로 드리라는 헬라어 동사는 특정한 때에 단 한 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단 한 번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에게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님께 자신을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단번에 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현명한 결정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결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헌신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축복을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단번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단번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장에 닭, 소, 그리고 돼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농부는 항상 그들에게 잘해주었고 동물들은 그 농부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닭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농부의 생일이니까 우리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 드리자. 우유, 달걀, 그리고 햄을 준비해서 아침 식사를 하게 해주자. 소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좋다 그랬습니다. 아, 참 좋은 생각이야. 그때 돼지가 말했습니다. 아, 잠깐만. 너희는 달걀과 우유만 내어주면 되니까 조금만 헌신하면 되지만 나는 햄을 내어주려면 단번에 내 생명을 내어드려야 해. 이처럼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완전히 헌신하면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헌신하려고 하지만 100% 헌신하는 것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45년 전에 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8년 동안 다녔지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그에게 저의 삶을 전부 다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45년을 뒤돌아보면 그때 예수님께 헌신한 것을 한 번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께 자신을 헌신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단번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단번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보면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곳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단어는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단 한 번 헌신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번 헌신한 다음 또 계속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산 제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 제물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소나 양을 죽여서 제물을 삼았습니다. 한 번 죽은 소나 양이 제단 위에 올려지면 그 제물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죽은 짐승은 제단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 제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제단에서 내려오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미 헌신했지만 계속해서 날마다 작은 헌신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 첫째 날에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 주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옵니다. 매일 첫째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날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 또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재헌신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재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결단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 서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결혼식 날 서로에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서약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서약에 따라 계속해서 배우자에게 헌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반지를 끼는 것입니다. 그 결혼 반지를 볼 때마다 배우자에게 한 서약을 기억합니다. 또 집 여러 곳에 결혼 사진을 걸어 놓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결혼식 날 한 서로에게 했던 서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이미 헌신했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재헌신하며 계속해서 그 헌신을 상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계속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절 말씀을 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곳에 몸을 드린다는 것은 몸만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전부 다 드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100% 전부 다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100%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샐러드 바에 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샐러드 바에 가면 온갖 채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은 그릇에 담고 먹기 싫은 것은 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바치기 원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들의 주관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헌신하는 영역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드립니다. 저를 헌신합니다. 말하면 이것저것만 헌신하고 또 다른 것은 안 합니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100% 헌신하려면 분명한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싸구려 플라스틱 목걸이를 주고 진짜 진주로 만든 비싼 목걸이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희생은 이만큼이고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 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헌신은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상식적 판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잃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얻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것을 하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영역을 축복해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영역들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한 그 영역들은 우리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다스리지 않는 그런 영역들을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관하지 못하게 막아놓는 삶의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축복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영역들을 제한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삶의 어떤 영역을 헌신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그 영역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이 돈, 물질, 미래에 대한 계획, 가정, 자녀들, 또 우리의 편안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역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 부분들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님이
전혀 아니십니다. 부분적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우리 삶 어느 영역에도 주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나의 건강을 헌신합니다. 하지만 나의 재정은 내가 관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헌신만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삶의 모든 영역으로 주님으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초자연적이고 변화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내가 건강이 망가지면 어떡하나?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나? 돈이 모자르면 어떡하나? 지금 스탁마켓이 떨어졌는데 어떡하나? 내 비즈니스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실직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사람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아주 예쁜 구슬들을 많이 갖고 있는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아주 이쁜 구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나는 달콤하고 맛있는 사탕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랑 바꾸자. 내가 나의 예쁜 구슬들을 다 줄 테니까 누나도 갖고 있는 사탕을 나에게 전부 줘. 서로 바꾸자. 누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러자고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사탕들을 봉지에 담았습니다. 동생도 방으로 가서 자신의 구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쁜 구슬들을 어떻게 다 줄 수 있는가? 그래서 그는 가장 아름다운 것 5개를 빼고 나머지만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나에게 자신의 구슬 봉지를 건네주고 누나의 사탕 봉지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 누나는 잠을 잘 잤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누나가 정말 나에게 모든 사탕을 다 준 것인가? 아니면 몇 개를 빼고 준 것인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주고 계신가?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삶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 100% 헌신하지 않은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100% 헌신하지 않은 영역은 항상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 100% 헌신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100% 헌신해야 하는 영역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비행장에서 가방을 잃는 경우는 보통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항공사 직원에게 말합니다. 제가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가방을 잃으셨습니까? 제가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왔습니다. 뉴욕 공항에서 가방을 체크인하고 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도착하니까 그 가방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항공사 직원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찾으면 바로 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찾지 못하면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두 번째 경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항공사 직원에게 말합니다. 제 검정색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검정색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그 직원이 어떻게 그 가방을 잃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가방을 옆에 놓고 잠시 화장실에 갔다 와서 보니까 그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그 직원이 말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광고는 해보겠는데 누가 훔쳐간 것 같습니다. 아마 가방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두 경우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부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축복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100%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단번에 또 계속해서 완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단번에 계속해서 완전히 헌신함으로 그가 주시는 가장 좋은 축복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비춰서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단번에 또 계속해서 완전히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들로 삼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단번에 계속해서 완전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헌신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그 결정을 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매일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단번에 계속해서 완전히 헌신하며 사는 한 주가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 때문에 그 자비하심 때문에 저희가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 결정을 당장 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의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완전한 100% 가장 좋은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결정을 하고
사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